2021년 5월 16일 일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악하고 험한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 바로 좁은 길 위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 위의 가르침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어떤 반응으로 나아와야 하는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의 단락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일은 주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는 적용을 담은 본문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신다. 그분은 거짓 선지자에게서 거짓 신앙 고백자로, 좋지 못한 교사에서 좋지 못한 청중들로 넘어가신다 라고 했고, 테스커는 좁은 길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거짓 교사들 뿐만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내려야 하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자신들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행위 앞에 3번씩이나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주님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 그들은 그저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칭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들이지는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좁은 길로 향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지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신앙이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바리새인식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얼마나 나의 뜻과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앞선 가르침의 논지를 더욱 확장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집을 짓는 장면만을 보았을 때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집의 외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얼마나 보기 좋게 아름답게 지어졌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에서 말하시는 바 결정적인 차이는 그 집을 어디에 세웠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의 주추를 어디에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모습은 그저 잘 지어진 집 같은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그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 단락에서 그저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잠깐의 어려움과 환난만 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믿음, 그러나 그 속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 자기 의로만 가득한 속 빈 껍데기와 같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진정 자신의 삶을 드리며 따르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팔복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가져야 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 길을 제시해 주셨으며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할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러 주님은 너희는 이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자가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을 가지고 그를 따르던 무리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선택에 직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누차 강조했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누구도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 갈래의 길과 두 종류의 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앞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던지시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무엇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 좁은 길로 행하며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도착할 곳이 멸망이 아닌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이 되어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를 가리우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